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며 영원한 안식의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을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슬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음과 야족시네. 우리 영을 내 눈을 익어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게 해달라고 은혜들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평화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평강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공의를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을 받는 자이나 그런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너희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 자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의 자유세들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이름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면 빠질 바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일부터는 중고등 부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실이 너무 힘들어서 중고등 부실로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에도 중고등 부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제 전체도 봐야 되고 또 부분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키워드를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11절이나 읽었는데 막 이야기하긴 했는데 키워드 열쇠가 되는 단어 그렇죠.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힘을 써야 된다. 그럴 때에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에는 불면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못 자면은 이게 건강이 많이 깨지고 몸의 균형이 많이 깨어져요. 왜 잠을 못 잘까요? 갱년기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죠. 머리가 안 쉬니까 몸도 못 쉬는 거예요. 머리도 안 쉬니까 머리가 자꾸 근심 걱정. 내일은 이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오늘 요걸 못했네 저걸 못했네 하면서 이 근심 걱정 속에 있으면 머리도 못 쉬고 몸도 못 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안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왜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될 때에 얻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시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게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오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죠. 덕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천사 숭배로 돌아가고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해라. 거기로 돌아가면은 이게 영원한 안식이 없다. 최종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위험한 자리로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자꾸 십자가로 가야 되고 자꾸 복음으로 가야 되고 자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을 설명하면서 출애굽 시대에 이 실패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참 실패도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명성교회도 매일매일 좋고 매일매일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실패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실패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진출하게 되는 역사가 뭐냐면은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 실패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또 실패했는데 또 그 자리 들어가고 또 그 자리 들어가고 자꾸 그 자리로 회귀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가지고는 전혀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교회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그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는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인도하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광야에서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여러분이 바닥에 구슬을 막 진주를 막 던져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씩 깨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 또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참 요즘 저는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순종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에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 영원한 안식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1세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들에게 별칭이 있습니다. 이들을 규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악한 자.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정말. 완악한 자. 마음이 완고하고
완고하다 못해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악이 들어가 있네요. 악이. 이게 왕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백성들, 광야 백성들을 딱 표현할 때 완악한 자들, 고집이 세고 자꾸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거기다가 불순종의 악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영원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확인해 보셨어요? 구원 대충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대충 받을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구원은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가 마음이 완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딱 보면은, 내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은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박 목사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알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뒤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은 행함이 있고 믿음은 순종이 있고 믿음은 순종과 이 행함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그 형제와 상담을 한 것에 대하여 기록한 그 기록을 보았는데, 그거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참 모태신앙이요, 아주 위험해요. 저의 신앙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하여튼 모태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몸이 건조하고요, 또 뜨거움도 없고요, 매우 위험해요. 대학 시절까지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교회를 졸업을 했어요. 참 교회를 졸업을 많이 해요. 아동부 지나면 중학교 올라갈 때 졸업을 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졸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또 어디로 올라가면 졸업을 해요? 대학교 올라가면 또 졸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 또 졸업을 하고, 또 결혼을 또 하다 보면 우리 자매님들, 특히 우리 제주도 자매님들도 결혼을 또 잘하시면은 잘하는 게 아니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졸업을 해요. 이게 또 교회 생활을 졸업을 해요. 이 형제도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대학까지 잘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돈과 명예, 승진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좋은 차, 좋은 집, 휴가 가고, 오락을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충격 요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 저의 생각에는 형제님은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형제가 화를 낸 거예요. 왜? 내가 배웠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또 이럴 때는 성질을 내요. 이런 분들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이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뻐하다니요,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 뭐가 기쁩니까? 뭐가 기뻐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형제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당연히 말씀을 행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천국에는 지금 형제들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들만 하고 있는 곳이 천국인데 왜 천국을 가려고 하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일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재미없는 일들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러한 일들이 기뻐요? 매우 기뻐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더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에 가면은 맨날 그걸 할 텐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명숙교회 성도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모두가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